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성경이 빛나고 반짝이는 보석이라면 로마서는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하며 가장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 가운데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 8장은요 황금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덩어리째 박혀 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과 2절은요 로마서 7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장 25절은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있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그 마음,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날마다 싸움을 하며 전쟁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싸움에서 쓴맛을 경험하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22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신을 따라 살려는 그 부패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늘 싸우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왜 나는 대부분의 삶은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가지고 절규해 보신 경험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과 절규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는요, 이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신자는 문제가 있는 신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만약 이런 오호라의 탄식이 없다면 그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 자신의 죄에 대한 절규만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만이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이 자신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병훈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7장 25절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로마서 8장 1절의 뜻이 잘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7장 25절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5절의 후반부부터 먼저 읽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진실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더 정리하면은 정말 자신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절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들었을 때의 진정한 고백,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라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이 8장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본문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황금장이다, 성경에 있는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본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판결을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는 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선언만큼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평안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비록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자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며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주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징계나 책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된 아들이 아니며 참된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부모의 말을 계속 어기고 엇나간다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은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나요?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는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은요, 세력, 원리, 능력, 권세, 힘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님의 권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수식하는 한 단어가 있지요.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세가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성령께서 죄가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게 하는 권세로부터 해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구체적으로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지를 밝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요구를 지킬 수 없게 되었죠. 오히려 그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고요, 그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율법의 역할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는, 거울과 같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저도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넥타이가 잘 매어졌는지 봤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본 것처럼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방하셨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제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죠?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잠시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말씀으로 너희 죄를 사노라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눈물과 슬픔과 배신과 심지어 그 죽으심의 공포와 그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들, 슬픔들, 고통들, 배신들, 심지어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려면 그분 우리 같은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 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얻으신 의가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갔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한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으실 텐데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육신은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부패한 본성을 가리켜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 즉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 육신의 일을, 그 부패의 본성에 순종하는 일들만을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무슨 일을 생각하겠어요? 영의 일,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죠.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그 부패한 본성의 요구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감정과 의지를 다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자는 아니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그렇다면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공존하며 씨름하며 싸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신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비록 육신, 즉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를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님을 따른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 그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때론 죄로 무너질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라고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자주 죄로 넘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절규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아요. 정말 죄로 인하여 씨름하고 죄로 인하여 절규하는 자는 반대로 그가 진짜 참된 신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진짜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참된 신자만이 자신에 대한 깊은 절규와 깊은 신과 깊은 고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그의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의 결국, 결말,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결말, 결국을 대조하면서 로마서 8장 10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몸과 영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 죄와 의를 대조하고 있고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뼈로 이루어진 바디, 이 몸을 가리켜요. 아까 육신은 뭐라 얘기했죠? 몸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나요, 안 죽나요? 결국 다 죽지요. 이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죽게 될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모든 자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다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선행만이 남아 우리는 주님의 칭찬만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땅에 생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지 못할 몸을 가지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우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요,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탄식하는 신자에게 참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로 1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신세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를 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자는 더 이상 과거에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삶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구체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우는 삶,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죽을 정도로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몸으로 짓는 모든 죄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여기서 보니까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냥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의 전 세계가 죄를 죽이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삶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가리가 없죠.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정말 죄와 피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죄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몸 행실을 죽이고 죄와 피일까지 살아갈 수 있냐라는 그 궁극적인 우리 안에 해소되지 못한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와 피를 깨 싸우고 몸 행실을 죽일까? 많은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오해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더러운 세상이 문제라는 거야.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 문제. 이 어차피 주님 다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등지자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수도원으로 가자.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세상을 뒤로하고 석쇠와 인연을 끊자라는 방식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아예 멀리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고 쫙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 어두운 세상을 너의 삶을 통해 밝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방식은 죄와 피를까지 싸우는 몸 행실을 죽이는 잘못된 방식인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방식은 이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몸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 구원했는데 이 더러운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야, 너 먹지 마. 금식해요. 굶겨요. 왜? 이 몸이 문제니까. 그리고 고행을 막 합니다. 내 몸을 막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28개 되는 계단을요 계속 무릎으로 짓이기면서 올라갔어요. 왜요? 이 몸이 문제거든요. 이 몸을 막 고단하게 하고 괴롭혀야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몸 행실을 죽이는 삶, 죄와 피일까지 싸워야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이 없어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있어서 아내에게 혼나기 싫어서, 아내의 그 무시무시한 그 질책이 두려워서 제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죠. 야, 내가 이것을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것이 행복한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겠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겠지, 그런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심지어 칼빈 선생님께 말했던 것처럼 지옥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년을 맞아서 다짐하지요.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수없이 다짐했죠. 하지만 수없이 무너졌지요.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성이 되었어요. 아예 다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결단조차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될 거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더 이상 저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죄와 피 흘리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라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이고 한계가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우리 발걸음을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냐면 제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자꾸만 나는 죄를 안 저질러야지 이런 부정적인 방식은 결국 죄로 향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홍색 꽃길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우리 머리에 뭐가 지금 날아다닙니까? 분홍색 코끼리가 떠다니죠. 우리 청년들이 나는 그 음란한 영상을 안 봐야지 하는데 뭐가 머릿속에 이미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음란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요, 부정적으로 악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만이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몇 명 없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부패한 본성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2, 13절에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육신대로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정말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떤 때로는 그 무너지는 나의 삶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사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또한 그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피를까지 싸우고 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공적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이기며 죄와 피해를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과 어떤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과거의 부패한 본성을 잊지 못하고 죄의 자리로 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다시금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쳐서 정말 의의 자리에 복종시키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죄와 악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지배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